발락 십보로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두 사람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고 이름이 비슷하죠, 그죠? 발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모습이 항상 성경 속에 안악자손도 우리 속에 있고 성경 속에 나쁜 것들이 우리 속에 내 속에 있는 혹시 발락과 같은 모습, 내 속에 있는 또 발람과 같은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을 지워버리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 발락은 모압 왕인데 뜻은 낭비하는 사람,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 자기가 집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뜻. 그리고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되잖아. 헛된 일을 꾸며서 헛된 것을 소망해서 시간 낭비하는 것. 있는 것도 무로 만들고 그리고 황폐케 만드는 사람이 발락하라면 우린 저런 사람의 모습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10을 줬다면 100을 만들고 100을 줬다면 만을 만들어야지. 주님이 10 줬는데 그것을 제로로 만들고 주님이 100 줬는데 10을 만든다는 것은 그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죠. 그죠? 발락은 모압 왕이다. 뭔가를 부수고 황폐케 하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 계속 예수님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집의 머리가 예수와이심을, 집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심을 거부하면서 내가 집의 머리 권위자가 되기를 위해서 내 계획과 꿈을 꾸는 사람이 바로 발락. 그래서 이 발락, 내가 권위자가 되기를 하고 내 계획과 내 머리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니까 결국은 끝은 황폐되고 파괴되고 뭔가 있던 것도 없어지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발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데 우리 조금 전에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자손들이 자기들도 공격할까 봐 자기들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가 일어나고 복을 하면 복을 빈다고 하니까 그 선지자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어. 우리 금요일 날도 살펴봤었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었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래서 길을 돌아가, 에돔 족속과 길을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우리 금요일날 그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아브라함 적자만 이렇게 따져가지고 아브라함 적자,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이삭 계열만 기뻐하는, 하나님이 이스마엘 사람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저렇게 모압 자손의 암몬 자손 또 에돔 족속까지도 크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냐면 신명기 있죠. 앞에 표는 안 나옵니다. 신명기 좀 다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2장에 하나님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장 9절 한번 펴보십시오. 조금만 넘어가면 신명기 2장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라.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거기는 롯 자손이 살고 있으니까 모압하고 싸우지 말고 너 그들과 절대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락이라는 왕은 미리 겁을 먹고 저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완전히 멸망시켰으니까 우리도 쑥대밭으로 만들겠구나. 그래서 누구를? 발람이라고 하는 이상한 거짓 선지자를 복술가를 동원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일어난다더라. 그럼 우리 이스라엘을 감히 저주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 뜻을 모르면 또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저렇게 우리도 발락처럼 엉뚱한 일을 시도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없어.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없는데 막 그런 계획이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엉뚱한 일에 동원되고 엉뚱한 일에 시간 낭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이 발락이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모압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들이 길을 내주면 길을 내주고 안 그러면 돌아가서라도 돌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모압 왕은 미리 겁을 먹고 이스라엘 겁내고 발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잘못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제가 오늘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젊은 지도자가 이스라엘 국기를 왜 흔들는지 모른다. 그 사람은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특별히 말씀을 모르니까 아브라함 후손들을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 후손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하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를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마음 어디서 알 수 있죠?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원리와 원칙을 이 말씀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 이 원리와 원칙을 알고 제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모르니까 막 오늘 이 발람을 찾아내 마치 오늘 뭐하고 같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니까 무당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 쉽게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못해야 되는지 결혼해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반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디까지 찾아간다고요? 무당집까지 찾아가가지고. 왜 찾아가죠? 그 무당이 결혼하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었어. 이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정답을 정해놓으면은 진짜 상담해 줄 사람들의 말은 듣죠. 내가 정한 정답을 말해 줄 사람 찾아다니는 것. 그게 바로 발람이야, 발람. 우리들 주변에 발람도 있으니 발람도 조심하라. 네가 또 이렇게 엉뚱한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벗어나서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일을 추진하는 발락도 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오늘 핵심 포인트. 내가 자칫 발락이 되어서 하나님 뜻과 마음과 그 계획에 관계없는 일을 시도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유리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짓 상담자들, 거짓 복술가들, 심지어 무당까지도 찾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발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자,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계획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발락처럼 엉뚱한 일을 시도하니까 조심하라. 뭘 알아야 되죠? 창세기 12장 3절 저 말씀만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저 말씀만 알아도 그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젊은 지도자가 저 말씀만 알아도 왜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와서 그들이 데모할 때 쓰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복이 임해요. 아멘. 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그 안 좋은 일이 임해요. 또 저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감히, 여러분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제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하나님 자녀들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아무리 못된 소리를 해도 그 소리가 유효한 소리가 아니에요. 못된 소리 한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의 자리만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면,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저들이 뭔가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도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되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고 나에게 저주가 임하고 나쁜 일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켜지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앞에 결론이 다 나왔거든요. 발람 되지 마라, 발락 되지 마라. 누군가가 너희들을 나쁘게 말한다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내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결론이 다 나왔어요. 나머지는 설명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발락,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지 마라. 발락되지 말라. 첫 번째. 그리고 발락된 사람들은 내 주변에 내가 원하는 정답을 말해주는 엉터리 상담가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내가 찾아다니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그 발람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상담을 해줄 때도 말씀이 있겠어 상담을 해줘야지. 내 가족이라고, 내 친구라고, 내 아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위로한답시고 말씀도 아닌 것을 그에게 위로의 어떤 잘못된 말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잘못되게 그 발락을 망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발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쁜 이야기 한다고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이 여러분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오늘 뭐 어떤 결론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3절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축복 입이 되고 누군가의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면 복 빌어 주었기에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함부로 말하면 함부로 말한 대가를 내가 치르게 된다. 그래서 이 발락이 어디 있다?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엉뚱한 일을 시도하는, 내 아를 고집하는 이 발락이 어디 있다? 내 안에 이 발락이 또 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처리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죠? 내 안에 뭐가 있다? 이 발락을 처리해야 된다. 이 발락을 처리해야 된다. 발라크, 벨과 쿠프란 단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벨은 실패케 하고 헛되게 하는 것, 헛된 것을 소망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엉뚱한 것을 자꾸 계획해. 하나님 계획 아닌 것, 하나님 뜻 아닌 것. 내가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눈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어떤 이성 상대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배우자 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저 발락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상한 거짓 예언자 발람을 찾아가가지고 맞다더라고 내가 원하는 답을 주는 그 발람을 찾아다니는 발락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는 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럴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저 발락이 있어요. 내가 답을 딱 정해놓으면은 아무리 부모님이 답을 말해줘도, 영적 리더가 말해줘도 그 귀에 안 들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을 말해주는 상담가를 찾고 싶은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말해준다든지, 또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주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나는 이 길로 가겠다고 우기는 사람이 나타나.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정답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말을 해줄 발람을 주변에 배치해놓고 쏟게 만드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 하나님 계획 아닌 것을 추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발락은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내 계획, 내 생각만을 이루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발락하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집의 머리이신 예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계획을 이루고 내 머리를 주장하는 이 발락하가 내 안에 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 발락하가 내 안에 있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이 발락하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발락이 사라져야 돼. 발락이 사라져야 돼. 그래서 머리를 누구로 하는가? 이게 신앙의 핵심이요. 지금 우리 계속 민수기에서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와 머리 드는 것, 낯서 훈련, 예수 머리를 들어오리라, 예수님만 운반해라, 예수님 때문이라면 다 감당하고 받아들이라, 예수와 이름으로 전진하고 돌파해 나가라. 이것이 낯서 훈련이라고 그래서, 그죠? 머리를, 나의 머리를 나의 왕으로 누구로 할 것인가?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발라크는 예수와를 머리 삼지 않고 내 머리 주장하고 내 계획을 주장하는 그 발락하는 거. 그렇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 헛된 것을 소망하게 된다. 하나님 계획과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된다.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혼날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발락.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엉뚱한 일을 계획하는 이 발락을 찾아내어서 여러분 안에서 몰아내야 돼.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발락은 반드시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발람을 찾아다녀요. 그럼 발람은 어떻게 하면은 이 발락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주변 사람이에요. 막 여러분들이 고민해가지고 부모하고 상담을 했어. 그러니까 부모가 안 된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친구는 된다고 그래. 그게 발람이야, 그 친구. 부모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일을. 영적 리더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가 말해도 안 들어. 영적 리더가 해도 말 안 들어.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 누구 친구를 찾아간다든지. 누구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녀석이, 죄송하지만 그 녀석이 바로 발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발락과 발람이 만나면은 저 히브리 글자 두 개가 조합되면 무엇이 되는지를 다음 화면에서 보죠. 발락과 발람이 만나면 저 파란 글씨가 결합되니까 바로 아말렉 족속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갈 때 뒤에 나타나서 자꾸 괴롭히는, 공격하는, 우리가 아말렉 족속 물리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서 못 가게 막아내는 그 아말렉 족속. 그죠? 저 아말렉 자손 후손 중에서 누가 나왔다고 그랬죠?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말렉의 후손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만. 그러니까 저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이에요.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막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아가지 못해. 엉뚱한 발람의 깨가 동원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 일을 하는 것, 엄난과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일을 만들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하는 거.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우리로 죄를 지게. 민수기 25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발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지 않거든. 그럼 어떻게 하자? 모함 여자들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로 죄를 짓게 만든다. 저게 사단의 꾀예요. 발람의 꾀예요. 저렇게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여러분들을 보고 누가 말로 다른 일로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쁜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죄 짓도록 뭔가 죄를 짓게끔 하는 것이 주변에 발람의 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모함 여자들과 나쁜 일을 시작했다. 저 나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모함 여자들이 제사 드린 음식을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제사에도 동참하는 일이 이전에 그 여자들이, 즉 모함 여자들이 자기 신, 모압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하여서 백성이 먹고 그들 신, 모압의 신들에도 절하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죄?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서 저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징계케 하는 것. 이게 발람이 생각해낸 깨라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단이 파놓은 그 덫, 제 유혹에 넘어가면 나에게 하나님이 징계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들 인생에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누구 탓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잘 찬찬히 살펴보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죄에 노출됐을 때 하나님이 간섭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빨리 감사로 받아들이고 회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계획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발락을 먼저 제거함으로, 발락이 없으면 발람을 찾아다니지 않잖아, 그죠? 내 안에 이 발락 근성을 없으면 발람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아닌 것을 추구하거나 하나님 마음이 아닌 것을 추구하거나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 발락을 먼저 제거하게 되면 그가 발람을 만나지 못함으로 발람 있게 죄짓는 것이 나에게 등장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어떤 발락이 있는지 잘 기억하고, 또 과거에 내가 발락처럼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막 고집했거나 하나님 계획이 아닌 것을 내가 자꾸 추구했거나 하나님 말씀과 이탈된 것을 내가 원했다면 그거 회개해야 되겠죠. 주님, 내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발락, 내가 내 머리로 추구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던 이 못된 것은 이제 주의 이름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만 추구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실 줄. 자, 두 번째는 이 발락이 찾아다니는 발람이 어디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어쩌면 부모일 수도 있어요. 부모. 여러분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목사님은 A라고 상담을 해주는데 부모는 B라고 상담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 부모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은 목사님보다 더 영적으로 밝은 사람 같아 여러분 부모가 맞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부모님은 또 그게 내가 여러분들 재판할 때 있는 게 있다고 했죠. 소프팅 규정에서 가족이라고 봐주지 말라 이랬어요. 그죠?
가족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판단력이 좀 흐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뇌물 받지 말라. 왜 뇌물 받지 말라? 그 뇌물, 인간관계의 정 때문에 바른 판단을 굳게 하니까 첩보팀 재판장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 가족관계라는 그 인간관계 때문에, 뇌물 때문에, 그 외모 때문에 그 재판이 굽게 판결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발람은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부모가, 영적으로 껴있지 않는 부모가 저 발람 역할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친구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여러분 가까운 누군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저 발람 역할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상담을 받는 이치였으면 여러분이 발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두 가지예요. 그죠? 두 가지. 상담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예수 좀 믿는다고 여러분 후배들이나 또 다른 사람 상담해 줄 때 말씀 안에서 상담해 주고 하나님 뜻 안에서 상담해 줘야지 내 가족이라고 또 내 가진 지식으로 잘못 상담해 주면 내가 또 발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발람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나를 왜곡시키는 다른 길로 잘못 가게는 발람이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자, 이 사람은 성경에는 복수를 가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아까 읽으니까 막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다신교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도 여러 신 중 하나로 믿는데 이에게 발람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그 발락이 추구하는 헛된 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타나신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응답하는 사람은 아니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발락이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발람을 찾듯이 나도 내가 찾고 있는 발람, 히브리어는 빌람인데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내 주변에 거짓 상담가, 거짓 예언가일 수도 있고 또 좀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누구일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그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속지 마라. 아멘. 내가 원하는 그 말을 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말해줘야지. 하나님 계획을 말해줘야지. 내 뜻을, 내 계획을 말해준다고 할렐루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계획과 다를 때. 여러분 이게 나중에 자꾸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배우자를 구할 때 꼭 이런 문제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눈이 뒤집히게 되면은 아무리 장담해줘도 그거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줄 발람을 찾아다녀. 그러니 누구를 만났다니까 그 결혼 좋다더라. 그런 사람 또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다른 상담가들은 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그 사람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이 결혼을 축하하겠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이런 잘못된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이죠. 이게 경상도 거창에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이 있다고 그랬죠. 직업 10계명이 그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학교로 가지 말고 당신을 원하는 학교로 가라. 또 여러분 가족들이 반대한다면 반드시 그 직장에 가라. 그런 가르침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거 새겨드려야 돼요. 그 가족들이 상담해주고 그 가족들이 권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 때문에 그 관계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 진짜는 그것이 아닌데 가족들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우기니까 어떻게 하라? 가족들이 반대한다면 반드시 그 직장에 가라. 왜 그렇게 할까요? 그 가족들이 그때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과 뜻이 아닌 발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다고 내가 여러분 가족들을 무시하거나 여러분 가족들과 관계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발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어디에 정답이 있다? 말씀 안에 정답이 있다. 또 여러분이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기도 중에 주의 음성으로 말씀도 해주실 것이다. 또 주변 사람들, 영적 리더나 부모님들, 환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답을 주시는, 올바른 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답, 말씀 제껴놓고 기도 중 음성 제껴놓고 감동 제껴놓고 영적 리더의 가르침이나 부모의 가르침 제껴놓고 내가 발람을 찾아다니며 내 뜻을 이루려 하면은 내 주변에 발람이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길로
그래서 자기 계획을 이루는 발락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나님은 가끔 발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음성을 전달합니다.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까 읽었죠.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 네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지만 이 발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요. 그죠? 너 가면 안 된다. 너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가서 그들을 저주한다고 내가 축복하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한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그들은 복받은 백성. 여러분, 저 말씀,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복이 임할 거예요. 아멘.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말 해도 여러분들이 나쁜 말 임하지 않아요. 그럼 사단도 알거든. 어떻게?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게 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사단도 아니까. 사단의 방법이 바로 발람의 꾀로 나타나. 자, 그 다음에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때까지는 발람이 정신 차렸어요.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않는다. 정신 차린 것이죠. 그죠? 자, 우리가 아까 발람의 이치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오직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도 그대로 살아내야 돼. 근데 이 발람도 나중에 탐심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뭔가 좀 왜곡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발람 이치에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도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꾸 결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결혼을 비유를 듣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지원이 짝으로 엄마에게 부탁해서 엄마가 처음에 기도하니까 그 배우자가 아니라는 응답을 받았어. 근데 지원이가 말하는 그 남편 될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 배경이 좋아. 그럼 엄마 속에 어떤 마음이, 세상적 욕심이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기도해 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때 끝내버려야 되잖아요. 발람이 똑같이 해요. 아니라고 말했는데, 저들이 뭔가 이렇게 내미는 조건이 좋아. 더 좋은 것으로 대우를 해주겠대. 더 좋은 것으로 주겠대. 그러면은 내가 혹시 기도하면 잘못 응답받은 거 아닌가? 또 해볼까 하고 실수하는 것이 바로 발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실수할 쓰니까 내 속에 있는 발람 근성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더 많은 것으로 유혹해도 이때까지도 살아있어요. 발락이 그들에게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이게 정신 차렸을 때 발람이거든요. 여기서 딱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절로 연결돼. 19절은 뭐라고 하면은 19절 말씀부터 먼저 볼게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통하는지 한번 더 알아볼게. 아까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면은 딱 거기서 다 끝내야 돼. 지훈의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엄마를 예를 들어서 미안해. 그러지는 않겠지만, 엄마가 기도해 봤는데 그 사람 사회적 병이 너무 좋은 것도.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잘못 들었나 또 기도해 볼 거가 19절이에요. 그러니까 18절로 끝나면은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 되는데 19절로 넘어가면 우리도 발람이 될 수 있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김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저 발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8절로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19절로 넘어가면서 혹시 내가 잘못 들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오기, 하나님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들어서 말해서 하고 자꾸 오기면 하나님이 나중에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이래버리거든요. 그건 허락이 아니에요. 징계거든요. 징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에 표를 이렇게 놨죠. 민수기 20장 18로 끝내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 때문에 마음이 미혹돼서 민수기 22장 19절로 연결되는 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발람 근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다 있을 수 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하긴 했는데도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해 보자고 하나님 앞에 막 쫄르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쫄르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허락해버려. 가려면 가라 이런 식이고. 그것이 징계예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발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가 가는 길에, 자 우리 그 가는 길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요. 2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2절 저 앞에 말씀 전에 20절 말씀부터 20절 앞에 20절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여기서 함께 가라는 것은 진짜 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22절부터 보니까 2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도가 임했다 이랬어요. 그죠? 이거는 자꾸 졸르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졸르니까 하려면 네 마음대로 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노 했는데 자꾸 우기면은 우리가 잘못 들을 수 있어요. 가라고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22절을 보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도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죠? 앞에 스크린 표가 나오지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말하고 길에 서 있다.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이 나귀를 보고 너 왜 그리 들어가고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탐심이 눈에 딱 들어오면은 탐심이 마음이 들어오면 앞에 베이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데 나귀는 보고 있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32절 보십시오. 32절 좀 넘어가겠습니다. 31절 성경 말씀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이때 이제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까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씩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가라는 것은 그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가는 걸 막으려고 나와서 나귀가 그걸 쏘고 피했는데 너는 나귀가 나를 보고 23절, 33절에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는데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거야. 이 말은 뭐죠? 안 가야 될 걸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라고 나타나셨다. 여러분들도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도 우겨서 진짜 우리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 비람은 하나님을 백성들을 실패케 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거짓 선지자인데 결국 음행과 우상 성부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거 앞에 살펴봐서 그죠? 시딤에서 여자들이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해서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 말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발람의 꾀를 부려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는가.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 민수기 25장 사건을 그러므로 내가 찾아다니는 발람 내 주변에 있음을 알고 발람을 찾아다니지도 말고 또 발람 역할도 하지 말고 내 주변에 발람같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 내 자신도 발람이 되면 안 되고 내 주변에 발람을 주고 그런 말씀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아닌 것,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발락도 추구했고 발람도 또 추구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고요. 발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치지 않는데 오해하고 겁먹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이 발람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을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민수기 22장 20절에도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아까 그 말이거든요. 함께 가라 했지만 이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뒤에 또 포인트를 잡아야 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야 된다. 어쩌면 네가 고집해서 가는 것
가더라도 거기 가서 네가 엉뚱한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22장 30절에 여호와 사자도 나타나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야 된다. 가더라도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가는 것을 허용하지만 너는 내게 하는 말만 해야 되고 내가 주는 그 말만 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엉뚱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결국 발람의 꾀를 만들어서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일에 하라고 했다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더라도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한다고요? 내가 자꾸 우기면, 고집하면. 결혼 문제라든지 이사가는 문제라든지 여러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내가 그걸 하고 싶어. 그러면 자꾸 그 하고 싶은 그 영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게 돼요. 그게 발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해보고 아니라고 그러면 딱 접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발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세력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꼭 해야 될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우리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허용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뜻이 아니므로 결과가 복이 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겟세마네 기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계획만 이루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기도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는 이 십자가 잔을 피하고 싶지만 이 십자가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 계획이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것이 다르면 하나님 원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겸손한 기도. 여러분 내가 이런 기도도 해야 된다. 여러분 물질 놓고 왜? 하나님 이 물질이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절대 주지 마십시오. 그게 성숙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물질만 달라고 그래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려면 그 기도만 하거든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이 물질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절대 나에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획만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일단은 구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저에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배우자를 놓고 하는 기도도 물질을 놓고 하는 기도도 여러분 문제 해결을 놓고 하는 기도 여러분 치유를 놓고 하는 기도도 해결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병 낫고 나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죄 짓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병 안 낫는 게 낫지. 물질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던 사람이 하나님 물질 축복해 주는 그 물질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질퍽하게 죄를 짓는다면 물질 없어야 맞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 기도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절대 저에게 응답하지 마옵소서. 이런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발람과 발락을 치운 사람들이 하는 기도. 그래서 오늘 중에 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마음과 관계없는 것을 헛된 것을 소망하는 발락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처음에는 제대로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이 발람이 그 마음에 탐심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계획 아닌 것을 자꾸 고집하는 이 발람도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발람도 조심하고 발락도 조심하자. 오직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겟세마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해서 우리가 이대로 또 살아들인다면 발락으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발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땅의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그런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형통이 되고 복이 되는 축복이 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